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욥기 설교를 쭉 준비하는 것은 내가 연구 자체는 힘들어도 뭘 설교할까 하는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요즘에는 좀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을 강론하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추수감사절 설교를 통해서 요셉 설교가 중단됐잖아요. 이번 기회에 아예 젊은이를 위한 설교, 젊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하고 지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해서 오늘 젊은 사람들을 위한 설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어떻게 늙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30살이 조금 넘었을 때이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늙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했고, 젊음을 잘 나이를 먹어야 잘 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해가 1995년이었습니다. 9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청년부에서 설교 부탁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목사로서. 그때 제가 그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늙을 것인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바탕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전도서에 쭉 관심을 갖게 됐는데, 청년부에서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설교 제목을 어떻게 늙을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정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던 청년들이 한 100명쯤 됐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늙을 것인가 입니다. 했더니 청년들이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크게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저는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어떻게 늙을 것인가? 늙어가는 것은 자기들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대개가 20대였고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그럴까요?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는 나이 드는 것이 상관이 없을까요? 늙어가는 것이 상관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늙음이 안 찾아오겠느냐 말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 늙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젊음이 있는데 어떻게 늙는단 말인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앞으로 60이 되고 70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늙어 있을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우리도 대부분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거울을 보면서 늙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도 늙음은요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결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40대가 되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지요. 40대가 되면 노화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사람 몸에서 노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노화. 근데 40대만 돼도 벌써 달리는 게 달라요.
30대나 20대 같은 열정도 있고 그렇게 뛸 수 있을 것만 같아도 뛰어보라 하면 뛰지 못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아직은 젊다고 해도. 어제인가?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년은 몇 살인가? 49살까지 청년이랍니다. 인구 구조를 볼 때. 지금 49살도 예전 같으면 20대, 30대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인구 구조를 볼 때. 그 나이가 되면 아직은 젊음이 있다고 해도 노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제가 우리 숭신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4살이었어요. 그때는 흰머리가 있었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체중이 같습니다. 마른 체형이었어요. 저는 젊어서도 몸놀림이 민첩했습니다. 지금도 민첩한 편이라고 합니다. 체력도 좋다, 체력이 좋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체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뭐 나이가 들어서 조금 전보다 못하지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 그때 내가 참 젊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젊었었구나 40대가. 혼자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40대가 아직은 열정 있고 의욕이 많고 그런 나이지만은 철이 없는 나이였구나 그때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몇 해 전 홍봉미 권사님이 캐나다에 사는 아들을 방문하고 오면서 제가 주례했던 영상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 영상 중에 보면은 그때 청년들이 나와요. 우리 그때 어른들 지금은 천국 가고 안 계신 분들도 나옵니다. 저도 당연히 나오죠. 그의 영상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저렇게 젊었었나? 그랬었어요. 내가 저렇게 젊었었나?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20년 지나고 나니 이렇게 노인이 돼버렸어요. 백발도 성성하고. 제일 답답한 것은 목소리가 자꾸 쉰다는 거예요. 목이 자꾸 쉽니다.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가면서 제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느껴요. 저도 답답해요. 어찌 20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늙을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 그러겠죠? 뭐 한나 어른들도 물론 그러실 거고, 뭐 어른들도 그러실 것이고, 뭐 리브가 어르신도 다 그러실 거예요. (20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30대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20대, 30대라고 해서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허무하기는 늙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마찬가지고 점점 더 그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미 허무한데 그 허무하다는 것을 20대, 30대는 잘 모르다가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더 많이 느끼죠. 느끼겠지만 이미 20대도 30대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인생이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젊다고 해서 허무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얼마나 허무한지. 허무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11장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전도자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릴 때 그리고 젊었을 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고 찾아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전도자의 말은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간사에 나타난 계시, 인간의 삶 가운데 기록된 계시, 그것을 찾아내서 성경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가 자세히 살펴보니 어릴 때라고 허무하지 않거나 젊은 때라고 허무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20대, 30대는 그런 느낌을 한 번씩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20대도 이 젊은 날도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말이 반감이 생길 수 있겠어요. 거부감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인생이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 보세요. 전도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것을 살펴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 놓았어요.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구나 알 수 있게 해놨다고요. 만일에 정말 그렇다고 공감한다면 잠시 거부감이 있을지라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젊음도 헛되고 험할 때가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런 젊음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은요, 먼저 근심하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며 살지 마라. 다시 보십시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심할 일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많은 것이 염려가 되겠지만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염려하며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염려하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내상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삶이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많이 있을지라도 고민거리 가지고 자기한테 염려라고 하는 내상을 입히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두려워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염려를 잘한다. 나는 근심이 많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두려움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하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나치거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인성이 망가집니다. 인성이 망가져요.
점점 좋지 않은 사람이 돼가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이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가잖아요. 50대는 무너집니다. 중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겨나고 염려할 일이 좀 있다고 해도 기도하고 주님께 자꾸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 갑니다. 자꾸 맡기는 삶을 살게 돼요. 염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근심으로 번역했지만 이 말에는요, 근심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근심으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들. 이 말에는요, 원통한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슬픔이라는 뜻도 있어요. 억울해하는 것도 있고 분노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말은 근심하고 번역했지만 온갖 좋지 않은 감정들이죠. 젊은 날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분노에 휩싸여서 억울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맨날 긁어파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현실과 그런 감정을 전적으로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산호라면 슬픈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지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안 돼요.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고 내려놓는 법도 배우고, 맡기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이 문장은요, 평행법이에요. 따라서 근심과 악은 동격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품고 사는 것, 그런 건 다 악이다 이 말입니다. 나쁜 거다 그런 거예요. 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무슨 악입니까?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선한 겁니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자리 잡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악이 차는 것이죠. 나쁜 것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 그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자리 잡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겁니다. 악이 네 몸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심이 내게서 네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만 근심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들입니다. 그런 근심을 예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욕심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셔야 돼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기우게 됩니다.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되고요. 억울한 마음도, 지나치게 슬퍼하는 마음도, 분노하는 마음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자리 잡지 못하게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본문은요, 두 번째로 젊음도 허무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게 살아야 돼요.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젊음을 기쁘게 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삶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자기한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사가 여러 번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만일에 돈이 많고 자식이 많이 있을지라도 기쁘게 살지를 못한다면 나는 그것도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기쁘게 살 것을 강조하고 기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청춘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아프니까 청춘. 하지만 청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다 아파요. 청춘만 아프지 않습니다. 중년의 삶에도 아픔이 있고 노년의 삶에도 아픔이 있어요. 청춘만 아픈 게 아니라 모든 삶에는 아픔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사실을 비관하면 안 됩니다.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픈 삶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슬픈 삶에도 의미가 있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좀 재미있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니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국이 얼마나 살만한 나라인데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데 이걸 못 살겠다고 죽어요. 안타깝죠. 죽고 싶어요. 안타깝죠. 저는 그런 마음을 치료를 해주고 그런 마음에 대안을 제시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뭔가 저는 성경이라고 믿어요. 전도서, 잠언 그런 말씀.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은요 젊은이를 위한 복음이다. 그 시대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주어진 삶을 좀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재밌게 살아내야 돼요. 뭐가 재밌다고 재밌게 삽니까? 아니요. 그 주어진 삶을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저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이죠. 힘겹고 몸이 건조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삶에는요. 살아볼 만한 의미가 있고 살아야 될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기뻐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겠어요? 우리가 좋아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싫어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또 은혜도 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변화를 주시든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잠언이나 전도서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을 저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젊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젊음을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은 전도서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잠언의 결론이고 욥기의 결론이기도 해요. 전도서와 잠언과 욥기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은 지혜서의 종합적인 최종적인 결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전도서와 잠언과 욥기는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각기 다른 관점에서 결론을 맺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고 인생을 잘 사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불신자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요. 믿는 자인데. 그러나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안다고 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듭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노년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젊음이 허무한데 젊음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허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노년기의 삶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성경 배우는 것도 미루고 봉사하는 것도 미루고 다 미룹니다. 오늘 지금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아까워해요. 아까워해.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시간 내서 예배하는 것도 아깝고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 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나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다음에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고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낙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낙이 없다고 하는 말은 죽을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울하지 않고 오늘 근심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기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오늘을. 미래를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아픈 청춘이지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허무한 젊음, 허무한 인생이지만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도와주시거든요.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도우시거든요. 아픈 청춘을 치료해 주시거든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 겁니다. 근심을 이겨가면서 억울한 일도 이겨가면서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른들을 보십시오.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평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훨씬 빛이 청청하고 지능이 풍족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노년기.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지능이 풍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근심하며 분노와 슬픔과 원망 속에 산다면 그것은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11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제발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삶이 별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하셨는데 그 삶을 잘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우세요. 복되게 하세요. 잘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